제가 저녁 때가 되면 주로 제가 요리를 하고 아내가 아이를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저녁 때 일이 있고 혹은 손님이 찾아왔을 경우에는 저 혼자 요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내가 아이를 업고 요리를 보조해 주죠. 워낙에 저는 좀 꼼꼼하지 못하고 잘 정리되지 못한 성품이라 이 요리를 하다 보면은 빠뜨리는 식재료 그리고 정리를 못해서 꺼내 놨는데 그것을 빠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맞다. 요리해서 이거 넣었어야 되는데 이 순서였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실수들이 종종 저에게 있는데요. 어느 날부터 조금 더 많은 식재료나 도구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요즘 우리 아기가 그 주방 놀이 하는데 취미를 많이 들였는데 어머니 등에 업혀서 냉장고를 열고 어떤 식재료를 꺼낸 사이에 얘가 어떤 다른 식재료를 인터셉트, 그러니까 가로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같이 주방에 있으면은 이 주방 도구들을 자기가 혼자 이 손으로 확 채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도 있었던 일인데 제가 호박이랑 당근, 양파를 막 썰다가 몇 개를 떨어뜨렸어요. 정말 순식간에 달려와서 가져가서 아기용 가스레인지 모형이 있거든요. 거기로 가져가서 자기 요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만 잘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 부족 실수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상당히 강력한 방해꾼, 내가 모르는 방해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일이 그르쳐질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살펴보았던 부분이죠. 죄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작은 죄도 우리가 간과하는 죄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병과 같아서 그걸 키우면 크게 우리에게 손해가 되기도 하고 또 남에게 해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내부에 있는 문제이죠. 사실상 우리가 내부에 있는 것도 다스리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사실상 오늘 조금 더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내부에 있는 나의 죄, 나의 부족, 나의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간과하고 있는 외부의 강한 방해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서 혹은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이?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사실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있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 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과 기억으로 마음 한켠에 두고 우리의 일상과 생활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당장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혹은 내가 결국에 갈 곳이 천국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내부에 있는 죄악들에 걸려 넘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극복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열렬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항상 말씀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사는데도 우리가 한 가지 존재를 간과한다면 그것 역시 우리한테 큰 시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존재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존재, 이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간과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시험하는 존재고 그리고 또 그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때 제가 앞에서 예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죄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죄, 나의 책임인 것은 맞지만 사실상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지 못했고 또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시험이 찾아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 뻔했어. 혹은 누군가 시험에 들었어. 내가 시험에 들었었잖아 라는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 시험에 든다라는 것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시험에 들었다. 내가 시험에 들 뻔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나는 어떤 외부로부터 큰 위협을 받았고 그 위기를 잘 이겨냈어. 아니면 지금도 참 그 위기 가운데 있어라는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남이 그런 어떤 시험에 당하고 있어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 혹은 그런 일이 발생해서 그 사람이 안타깝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인데 사실은 이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이미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지했을 때 이 시험에 걸려 넘어졌어. 이 시험에 그 사람이 걸려 넘어졌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 시험에 빠지거나 드는 우리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오늘 강조하여서 명령어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고 있죠. 왜 명령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는 1장에서 5장까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어떤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면서 거의 끄트머리에서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명령어로 근신하라, 깨어라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는 아니지만 같은 뜻이지만은 이 두 가지 단어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런 명령을 하게 되죠? 긴급할 때, 혹은 심각할 때 우리들은 명령어를 씁니다. 상당히 친절하다가도 긴급한 순간이 되면, 심각한 순간이 되면 우리들은 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명령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는데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차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봐. 지금 그렇게 건너면 차에 부딪혀서 크게 다치게 될지도 몰라. 내가 너에게 권면하는데 뭐 이럴 순 없죠. 딱 한마디죠. 야! 차 와! 너 미쳤어! 뭐 이런 형식의 어떤 아주 긴박한 말이 오겠죠. 사실상 오늘 말씀은 그런 뉘앙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긴급하고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짧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근신하라라는 의미는 사실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으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에 들고 있다가 깨어날 때, 혹은 술 취한 사람에게 술에서 깨라고 할 때 주로 쓰는 용어이죠. 근신하라. 맑은 정신으로 있으라. 그런데 사실상 이게 영적으로 잠든 상황 혹은 술 취한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지침들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은혜와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근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단순히 심각하게 술 취하거나 영적으로 잠든 상태의 사람들만 근신할 것이 아니라 난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근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루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죠?
같은 것이 반복되거나 무엇인가에 상당히 익숙해질 때 우리들은 지루해지고 점점 더 그것에 예민해지지 않고 그냥 흘려듣거나 아니면 그냥 원래 아는 것이구나 하고 그냥 익숙하게 듣고 지나갈 때가 있죠.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무슨 문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반대편의 언어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활의 염려와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인하여 둔하여질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는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조심하라고 근신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근신하라라는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예로 든다면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운동회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오래되셨나요? 운동회 하면 이렇게 준비 자세를 취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무슨 소리를 기다립니까? 보통은 총소리를 기다리죠. 그때 우리들이 어떤 준비 자세를 하냐면 내가 빨리 듣고 빨리 반응해서 빨리 출발해야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뛰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를 아주 예민하게 듣고 듣자마자 바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긴장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더 늦게 듣고 늦게 반응하게 되죠. 이런 긴장하는 상태, 이렇게 정신을 더 맑게 깨어서 자신의 감각을 깨우는 상태를 근신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이렇게 깨어 있는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베드로는 한 단어를 더 써서 이 근신하라라는 의미를 강화시켜주고 확장시켜주는데요. 이 깨어라의 의미는 근신하라의 의미랑 비슷하게 깨어나다, 일어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주의를 잘 살펴보다입니다. 전방 주시를 예민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맑은 정신에서 끝나지 않고 눈으로 그 맑은 정신으로 모든 것을 잘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연수를 4사람이 해줬습니다. 근데 그 4사람의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묶어서 가장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될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출현.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언제나 갑자기 나타납니다. 저도 왜 그들이 갑자기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자주 탔는데도 말이죠. 이 두 번째는요, 골목을 주의하라는. 골목에서는 언제든지 애기들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3번째로는 후진할 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해준 하나의 일화였는데 이 말을 듣고 정말 저는 후진할 때마다 항상 긴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어떤 옛날에 한 시골에서 한 아버지가 5살짜리 아들을 후진하다가 후진 주차하다가 치여서 그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것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꼭 후진할 때는 창문을 열고 귀도 듣고 뒤도 돌아보고 룸미러도 보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시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항상 아주 잘 그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더욱 깨어서 노력하고 그렇게 주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신하고 깨어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있는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시험, 내가 언제든지 간과할 수 있는 죄 앞에서 내 옆에 보이지 않는 방해꾼 하나가 나를 방해하려고, 나를 죄짓게 하려고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후진 주차할 때 조심하라고 한 저희 어머니의 예화보다 더 극단적인 예화 같습니다. 마귀가 사자와도 같고 그 사자는 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니는데 그게 언제나 네 옆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가 두루 다니며 찾는다라는 의미가 그 의미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마귀, 사탄은 누구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탄 하면 대적자라는 뜻이고 헬라어에서는 주로 디아블로스라고 쓰는데 고소하는 자 혹은 거짓말로 비방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정리해서 표현하자면 사람에게는 거짓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발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 하면은 우리들은 뭔가 하나님 대 사탄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은 하나님과 이렇게 대립구도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아예 상대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다? 뭘 대적한다는 거지? 사탄이 하나님이랑 힘대결을 해볼 수 있을까요? 싸움이라도, 말다툼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말다툼이라도 한마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사탄은 뭘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우리 드라마에서 영웅이 나타나면 꼭 악당이 영웅보다 약하면 누굴 건드립니까? 영웅 옆에 있는 약자들을 볼모잡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하는 주 역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인간을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의 주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두루 다니며 찾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상당히 성실하고 열심히 자기 역할에 충실히 하면서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두루 다닌다라는 표현이 주로 어디에 쓰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성실히 돌보실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 같은 표현을 사탄이 하고 있다, 사탄에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성실하게 돌보신다, 이거는 너무나 잘 믿고 있지만 사실상 사탄의 존재가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활동한다라고 우리들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이 두루 다닌다라는 표현을 어떨 때 쓰냐면 일상에서는 습관적으로 어느 장소에 오고 갈 때를 쓰입니다. 아주 이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성실하게 그곳을 다니고 그러니까 오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두루 다니다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상황, 영역, 장소, 시간 언제나 습관적으로 마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듯이 상당히 자기의 능력을 다하여서 충실히 그 일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칭찬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적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다가왔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루 다니며 찾다라고 할 때 이 찾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우리 아기는 제가 식재료를 잘 주지 않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식재료를 자기 후라이팬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놀다가 그것이 소파 밑으로 들어가면 이 길다란 물건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찾아내려 하고 못 찾으면 막 떼를 씁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는 모습이죠. 사탄이 눈에 불을 켜고 뭘 찾을까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틈을 찾고 있습니다. 틈이란 게 무엇입니까? 균열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내주지 말아야 할 영역을 조금 뒷걸음질 치며 내어준 것입니다.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근데 그 틈을 우리는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영역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걸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평소 짓지 않던 죄를 새롭게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걸 너무 잘 안다는 거죠. 제가 우리 이제 예전에 학생들에게 예배에 대한 교육 그리고 신앙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자극이 되라고 한번 아이들과 이런 토론을 진행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10명이라고 했을 때 한 명 한 명을 놓고 이 한 명이 오늘 예배에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 한 명이 말씀 묵상, 큐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 밖에 여러 가지 예들을 들면서 이렇게 토론을 했더니 토론이 길게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찾습니다. 남들이 더 잘 찾아요. 근데 그 본인이 그것을 인정할까요? 인정 못할까요? 바로 인정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못소리였던 남자애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오늘만 롯데월드를 주일날 가자라고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요. 아이들은 그 상황이 펼쳐지기 전에는 저에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주일 예배 안 빠져요. 절대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등등의 여러 가지 아주 자신만만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어떤 장년 성도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의 경력이 상당히 연륜이 많을지 몰라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찾는 데는 상당히 민첩하고 빠르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두루다니며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는지 어디서 넘어질 수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탄은 주로 어떻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마귀가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삼킵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마귀, 귀신 들려가지고 조정당해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사실상 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게 죄입니까? 불신자였다라면 불신이 죄였겠죠. 그런데 사실상 귀신 들리고 마귀의 조종을 당해서 자기의 의지가 전혀 없었던 상태의 사람은 사실상 자기 의지가 있어서 죄를 짓는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죄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는요, 불신자는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다시피 신자는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대로 조종하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그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심지어는 온전히 빼앗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신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자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게 가장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더뎌지니까요. 그러면 이 역할을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밥상을 차려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상황을 세팅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음란에 약하면 이 음란에 취약한 그 어떤 것을 눈에 보여주고, 이 사람이 거짓에 약하면 이 거짓에 걸려 넘어지도록, 이 사람이 분노에 약하면 분노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 사람을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여주는 것. 이게 어떤 예가 있죠? 발람의 예가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모압 지역 근처에서 살던 선지자, 예언자가 있었죠. 이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는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예언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 가지 영적 역할로서 유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발람을 누가 사냐면 모압 왕 발락이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저렇게 전진해 오니 이스라엘이 두렵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될까 봐 두려우니 저 이스라엘을 네가 저주해라. 그러면 그들이 힘을 많이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발람이 몇 번을 저주하지만 그 저주에 실패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돌아오는 장면들이 펼쳐지죠. 그리고 나서 발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압 왕 발락에게 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 강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약을 깨뜨리는 건데, 그 계명 중 하나가 우상 숭배와 음란, 간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죄를 범할 수 있도록 모압 왕 발락에게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쉽게 말하면 예쁜 여자들을 세팅해서 이 우상 숭배 제사 행위, 축제 행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에 걸려 넘어져 그곳에서 24,000명이 죽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충분히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을 사탄은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두 번째로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이는 것은 똑같은데, 처한 상황은 똑같은데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종종 생각을 불어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인간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물론 창세기에서 하와는 뱀의 모습으로 가장한 사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사탄에게 시험 들 때는 말로 대화해서 어떤 환청을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르게 생각이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보통 복음서에서 누구에게 많이 씁니까? 가룟 유다에게 씁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유다가 귀신 들리거나 사탄에게 조종당해서 유다의 자발적인 자유의지는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오해해서 해석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불어넣다. 구체적이죠. 어떤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불어넣었을 때 유다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수긍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사단에게 먹힌 겁니다. 사단에게 삼켜진 겁니다. 왜냐? 사단이 어떤 나쁜 짓을 행하도록 그 안에 들어가서 조종하나, 밖에서 생각을 불어넣었는데 그것에 동의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그 행동을 하거나 똑같은 결과이기 때문인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할 때 그 삼킨다가
바로 사탄의 생각과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왜 가룟 유다가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 어떤 여인의 향유를 부은 사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돈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님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틈을 파고들어서 사탄이 생각을 불어넣었고 유다는 그 생각대로 삼켜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거부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너는 40일을 굶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죄냐? 죄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으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사탄이 명령한 거니까 하면 죄입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이득을 위해서 한 번도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인간으로 내려오신 분에게 시험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거부합니다. 뭐라고 거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떡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리라 라는 신뢰로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뒤의 시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탄이 설득하고자 하는 그 모든 생각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부해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함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심화되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튼튼한 반석 위에다가 자신을 고정하여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미를 10절에서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데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건, 강하게, 견고. 비슷한 말 아닙니까? 이 굳건하게 하다는 것은 어떤 그 지점에다가 고정한다라는 이 고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이제 굳건하게 만든다라는 것이고, 강하게 한다는 것은 그 고정시키기 위한 힘을 불어넣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다라는 것은 그 터 안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슷한 의미를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로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은 무엇과 관련됩니까? 우리의 손해 혹은 이득과 관련됩니다. 우리에게 이득이 없으면 사탄은 시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없으면 사탄은 시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손해와 이득을 가지고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난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 신뢰하기 때문이다. 신뢰하면 시험할 필요가 없고 이때를 지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통해서 찾아오는 이 시험이 잠깐의 고난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외부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손해 혹은 이득에 따르는 어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등의 죄악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만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항상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일들이 펼쳐지는데도 우리들은 죄를 지을 만한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때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생각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간구의 마지막 순서 6번째 간구가 무엇이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고 잠깐만요. 갑자기 순서가 헷갈리네.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이죠. 왜 마지막 간구가 이 간구인지 아십니까? 앞에서 주어지는 간구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과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사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간구들이거든요. 근데 이 간구들을 하면서 살면 사탄의 시험이 더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사탄은 시험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자이지만 신자로서 삶을 포기해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어떤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리고 그냥 가만히 천국 가기만을 기다리면 사탄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더 살려고 할수록 우리의 손해와 이득을 가지고 사탄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강구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 모든 시험에서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꼭 하며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격을 배우면서 참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군대에서는 쏴본 적이 없는데 저기 오락실에서, 군대 나와서 오락실에서 쏴본 적이 있거든요. 움직이는 물체를 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가면서 조준을 해야 되는데 그 물체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 물체가 언제쯤 느려지는지를 파악하고 그 순간을 포착해서 땅 쏩니다. 그리고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멀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작아 보이죠. 그걸 어떻게 조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머리? 아니에요. 머리는 너무 작아요. 다리? 아닙니다. 다리도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 다리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가장 이 멀리서 봤을 때 조준하기 쉬운 곳이 가슴통입니다. 이 가슴통을 조준하고 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조준하고 있고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 쉬운 부분을 찾아내고 있고 우리의 행동과 움직임을 살펴보고 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굳게 서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넘어지고 신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라는 그 사명, 교회의 사명이든 가정의 사명이든 개인적 사명이든 모든 것이 더디어질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언제나 있는 그 시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